말씀 분독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제4편 제3절 제3장 3절 참 인간의 생활, 참 사랑의 삶은 한마디로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남이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남을 위해 주는 삶입니다. 위해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위해 줬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위해 주고도 더 많이 위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삶입니다. 이 아닌 겸손히 머리를 숙여 위해 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지인의 사랑입니다. 인류의 참 부모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참 인간의 생활이라는 그러한 전성경 제4편 제3장 38절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참 인간, 그 참 인간이 누구냐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참 인간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돼서 참 인간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가정이 거짓된 가정이 되었고 또 거짓된 사회가 되었고 또 거짓된 국가가 되고 거짓된 그러한 세계가 되어서 이 세계는 바로 서로가 투쟁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는 타락된 그 죄악의 세계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해결해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죄악의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고, 그 구세주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절대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알면서 생활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구상을 하십니다. 그 구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죠. 그래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빅뱅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 이 우주가 창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한 점에서 이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서 오늘까지 수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이 생기고 이 천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빅뱅이 일어난 그 시점이 140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140억 광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 같은 이런 천체가 형성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억이라는 그 광년, 그 엄청난 세월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통해서 오늘 이 지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오늘 인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그 주체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생명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인간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인간의 그 생활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근본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돼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와 법도와 질서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시작하면서 타락돼서 무지해서 그래서 찾아 나온 것이 뭡니까? 오늘 애적인 진리, 그러니까 자연의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고, 그 다음 째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빅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구나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과학에서 증거가 된다면.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보편화된 타락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즐기는 것이죠. 우리가 재밌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한국에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등산을 간답니다. 그래서 산이 뭡니까? 스트럭을 하고 있다. 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죠. 봄, 가을에는. 그래서 거의 산에 한 3분의 1 인구가 다 산에 가서 토열과 유교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바쁘지만 오늘 일요일날 귀한 아침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때로는 뭡니까? 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을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세월이 자꾸만 밝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가 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도 엄청난 그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 옛날보다 지금 20년, 30년 전만 할 때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난 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나온 같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서 지었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은 누구냐? 바로 참사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참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참사랑을 가지고 죽는 그러한 삶이 바로 참다운 인간의 생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아까 맞죠? 권사님께서 사족을 한번 운동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위주로 해서 작용하자는 것은 악을 가져오지만 전체를 위해 작용하자는 것은 발전으로 가져옵니다. 전체를 위해서 가는 데는 모든 것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문을 열고 가정도 문을 열고 촌족도 문을 열고 민족도 문을 열고 세계도 문을 열고 하늘나라도 문을 열고 사랑의 길이나 모든 길이 문을 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가는 길을 지내라, 위에서 살라, 위에서 태어났다 하는 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부처님은 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을 뭡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푸라. 그리고 뭡니까? 그 기원전 7세기 전에 공자님께서는 유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교를 중국의 그 한문을 통해서 유교를 창시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근본은 인이다. 그래서 인에서 뭔가 상강 오른이 나온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 상강은 뭐냐면 군의신가, 부의장암, 또 부의부강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신하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아버지는 자식에게 본이 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올바른 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러면서 오르는 뭐냐면 부자일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수, 북유유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결과적으로 인을 표시하면서 그 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뭡니까? 바로 성경의 주제인 사랑을 가르쳐 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라든가 궁암지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이라든가 그 다음째 뭡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을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바로 뭡니까? 희생 봉사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때만이 자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뭡니까? 내가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그게 뭡니까? 인이죠. 그게 충이고 그 다음째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는 것, 희생 봉사하는 것이 효의 길이다. 그것이 유교의 근본의 가르침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사랑, 그러니까 오리를 가라면 그 심리를 가져라.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한글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자신을 희생 봉사해서 남이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모든 그 종교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뭡니까? 그런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이 돌을 닦아보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은 남을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인도어로 표시한 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자님이 인생을 연구해보니까 인생은 가정을 위하고 임금을 위하고 그 당시에 뭡니까? 나라가 임금이 주관하니까 그래서 임금을 더 잘 섬기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랬을 때 우리 개인의 생활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뭡니까? 인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계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았지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게요. 그래서 남을 용서해줘. 무조건 용서해줘.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 용서해줍니까? 나를 그 7번에 70번을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뭡니까? 예수님은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뭡니까?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은 바로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천리를 가르쳐 천리.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이죠, 천리.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뭡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우리에게 참 부모님께서 참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뭡니까? 찾아서 축복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뭡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뭡니까?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가지 않는 곳에 바로 뭡니까? 진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좁고 힘들고 고통의 길이죠. 얘는 나를 희생시켜서 가야 되는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듭니다. 그 세상은 뭐래요? 나 중심, 나만 잘 되면 되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남을 이용하고
항상 뭡니까? 나의 편리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뭡니까? 절대 가치,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그 인생의 길이 우리가 첫 번째 참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인간의 생활 철학은 바로 참된 효자 충신의 가정의 삶이다.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공사님께서 27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밤이나 낮이나 마음대로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영원히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효자, 효녀의 가정이 되고 충신, 충녀의 가정이 되고 성인, 부부의 가정이 되고 성자와 성녀의 가정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 말단 집에서 한꺼번에 몇 대 조상까지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올라올 수 있는 사방천지에 하나님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그림자 없는 그 세계가 하늘 땅에 연결될 때는 지상천국이 되고 천상세계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다운 참 인간의 생활은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집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집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싶을 때 오고, 하나님이 갈 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한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냐? 바로 가정이 하나님의 그 집입니다, 사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참 인간의 생활이다, 두 번째 생활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모실 것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참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축복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바로 참 부모님의 그 말씀같이 정오정착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정착이 뭐냐? 해가 내 머리에 정확하게 딱 일직선이 되면 그림자가 안 나타나는 그러한 내 그림자가 없지요. 그런 그림자가 뭐냐면 참 부모님의 그 의미는 그림자가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한 내 개인이 되고 내 가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 인간의 두 번째 삶이라고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인가 한번 우리 쩌찌 집사님께서 12족을 분독해 보시겠습니다. 뜻과 생각과 행동에는 신정이 입혀져야 합니다. 역사적인 신정, 법리적인 신정, 창조적인 신정, 공인질적인 신정, 이런 신정들을 중심 삼고 뜻과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생, 장성, 완성의 단계를 거쳐 완성한 이후에야 신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복귀의 심정, 창조의 심정입니다. 자락에 없었더라면 복귀의 심정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심정, 보기만 해도 좋은 창조의 심정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복귀의 심정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 삼고 지금까지 복귀를 슬퍼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한나를 이루어 드리었다고 타락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복귀적인 심정과 창조적인 심정을 비판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한나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그 생활 철학은 뜻적인 심정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심정 일체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 이러면 우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말 없이 상대방의 원하는 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심정이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기대를 알고 이루어 드렸을 때 그 부모가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정 일체가 될 때 참 인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심정까지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부모도 우리가 태어나는 고아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부모,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 생명을 주신 부모를 우리가 살면서 느꼈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만이 느끼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원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체시고 바로 인류의 참 부모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종적 부모고 나를 낳아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 행적 부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리에서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그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서 인식되는 것뿐이 아니죠. 그 심정을 느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어디 갈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완성한 삶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원리에서 창조가 되고 그 다음째 우리가 성장기간, 원리에 보면 성장기간을 거쳐서 원리를 중단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장기간입니다. 그 말씀이죠. 원리가 뭐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삼고 살아가서 완성되면 그 완성이 어디냐? 바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 일체를 이루는 기준이 완성의 기준입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완성한 인간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뭘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하면 그게
뭐니까 쉬운 소리급세입니다. 소리급세가 여기서 소리급세가 있으면 여기서 울리면 여기서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전달이 돼서 이것이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거죠. 또 이쪽에서 뭡니까 소리를 내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정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참 인간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명권이 형성될 때. 근데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지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자신도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도의 길이죠. 그게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생활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제약 속에서 내가 극복을 하고 자꾸만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오늘보다 내 모습이 변화가 되고 또 일주일이 더 큰 변화를 이루고 한 달이 뭡니까? 새로운 변화를 자꾸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심정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뭡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서 되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나이일 때 뭡니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어린애가 부모인데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서 또 노력해서 지식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배워진다는 왜 우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느냐? 타락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됐어.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져요, 사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을 닦아 올라가면 뭡니까? 영적 영안이 열린다,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뭡니까? 가만 앉아서도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것이 심정의 세계가 공감이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저를 딱 보면 저 과거를 다 아시거든요,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저놈이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도 하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단지 모른 척 할 뿐이죠. 내 진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심정의 그 세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정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함께 공존하는 세계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봅니다만은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이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그게 심정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은 비록 여기 앉아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뭡니까? 비록 생각은 여기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정에 관계된 세계, 무역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어디에서 완성하느냐? 바로 가정을 통해서만이 그 심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가시 본사님께서 14주를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사람을 중심 삼고 하나된 모델적 그 형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학대시킨 것이 세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명, 어머니 아버지 연명, 자기 부부 연명, 아들 딸 연명으로 세계에는 급이 나누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연명의 급들이 한 가정에서 구별되어 하나된 모양으로 그 공식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천국 조나 어디를 가든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don참할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정입니다. 그런 경험적 사랑을 가져서 국경을 넘고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세계가 세상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 행복의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이상한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심정이 완성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에스가게는 뭡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뭡니까?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아담 하와가 만든 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타락돼서 그 가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타락된 그러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오늘 인류는 타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바로 우리는 뭡니까? 그 타락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타락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저 새가 어떻고 뭐 별이 어떻냐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줘 봐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그러한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뭡니까? 그러한 남자와 그러한 여자가 만나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뭡니까? 가정은 바로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삶이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시하고 내 혼자 뭡니까? 천국 가겠다. 그럼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가보십시오. 혼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항상 뭡니까? 둘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서로 이상적인 길을 완성시켜주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서로가. 그것이 뭡니까? 부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에서 뭡니까? 천국에 내가 가 있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내 가정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가정을 뒤돌아봐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완성시키는데 저희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하는 요소가 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심정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라야마 권사님께서 21쪽을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교만은 원수입니다. 교만과 거짓은 사단의 본질이요 사단의 요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 대신 경성, 거짓 대신 화합을 해야 됩니다. 화이유진입니다. 이 사람도 적게 해주고 저 사람도 적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모든 일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본질에는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있지만 교만과 거짓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하는데 나를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악의 세력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도 모르게 항상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사실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의 그 역사죠. 그 사탄의 역사 중에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무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 알 것이냐,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쫓아가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세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세계에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 세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무지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를 극복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더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그게 나와 같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을 하지요. 우리가 속담에 뭡니까? 배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수록 내가 남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원리를 조금 알고 그걸 갖고 자꾸만 사람을 주관하려는 겁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원리를 듣고 나서 가장 우리가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원리가 참 부모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원리를 이제 조금 안경을 쓰고 원리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나쁘고 전부 다 나쁜 것이 보일 수밖에 없죠. 타락된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심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됐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 교만하에 있다는 거죠. 남을 심판하는 것. 그 이상 교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더 겸손하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뭡니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천은 안 하고 뭡니까? 우리는 타락됐기 때문에 시키긴 잘해요. 그렇죠? 저도 어떤 데는 많은 시키길 잘합니다. 그게 타락된 저 잘못이죠.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 남을 하기를 원치 말고 내가 더 빨리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이 뭡니까? 바로
참다운 인간의 삶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 문제라는 거죠. 강한 욕망은 하나님부터 준 거죠. 그래서 뜻을 위해서 내가 사탄으로부터 아무리 시련이 오고 때로는 술을 먹고 싶더라도 술을 먹지 않고 그러한 강한 의지를, 그러한 고집은 뭡니까? 그 좋은 고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내가 잘 아는 같이 그걸 갖고 뭡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어리석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아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고집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그 고집을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버님 말씀같이 그 교만과 고집은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뭡니까? 남을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 인간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무지라든가 교만과 고집을 내 자신 앞에 비춰봐야 된다. 남을 그것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무지하고 있는지, 또는 내 자신이 교만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지, 그것을 뭡니까? 체크하고 내가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 내 자신을 제거하라는 거죠. 남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그 거울에다가 내 자신을 맞춰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나는 뭡니까? 참다운 참 인간의 삶을 향하여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절대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교만과 고집을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인격체가 되어 나갔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만 연단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사람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느냐? 바로 참 인간의 생활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하늘의 그 용사, 역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시로 집사님께서 30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중심, 성인, 선대도리로 가족을 중심 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역사를 중동으로 새로이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변 시대의 중동 말고 이산세계의 새로운 중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중동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중동이 되는 것입니다. 참 효자, 참 효녀의 길, 참 중심, 연료의 길을 세우고 성인 선자의 가족의 도리를 여기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부천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천시대를 종결짓고 부천시대. 그래서 천천시대는 투쟁의 시대였고 부천시대는 화합의 시대고 천천시대는 뭡니까? 악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악이 득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후천시대는 지금부터 후천시대는 선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그 하나의 전환을 만드신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내적으로 이미 그렇게 전환 시대를 만드실 거예요. 그 애적으로 그 시대가 지금 현재 서서히 도래할 겁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아니면 1000년이 될지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깨닫고 그 무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참 인간으로 변화간다면 그 세계가 뭡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같이 오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뭡니까?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생겨난 나라가 기독교의 국가인 미국입니다. 2000년 걸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밝히 이른다. 아버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밝히 이른다. 지금은 뭡니까? 비사로 이르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밝히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사로 말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참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군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그 빅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독교는 2000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500년 안에 이루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말 잡아도 500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 가정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는 뭡니까?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태어난 그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2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고 오늘 새로운 민주주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기독교지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 미국의 그 자유와 인권과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는 제가 미국 가기 전보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의 모든 사회 여건이 미국의 7, 80%를 모방했어요, 다시. 미국의 다 문화가 여기에 들어있고 미국의 모든 경제가 여기에 있고 미국의 모든 음식점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음식점, 전통적인 그런 모든 것이 서서히 자꾸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오세 보니까 라면을 점심으로 때우고 커피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커피 값이 라면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대가,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 한국을 이끌어 갔을 때 어떤 시대 사회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새로운 사회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뭐냐? 바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주신 이 사상은 사실 엄청난 그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의 개척자고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 와서 지금 아버님의 그 뜻이 출발한 지,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 10년의 역사뿐이 안 됐습니다. 오늘 몰명교 역사가 200년 역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명교가 세계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젊은 헌신하는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20대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 200년 역사를 가진 몰명교. 근데 몰명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 그 사상은
그렇게 많이 자세한 어떤 과학적이라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알기는. 우리 참 부모님의 그 사상보다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200년 역사 동안 몰몬이 그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종교로 자꾸만 다 도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까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불확실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확실한 그 사상이죠. 그 사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입니다. 다른 사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그 개척이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참 인간의 그 삶을 오늘 우리는 개척하는 그 하늘의 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째, 그 새로운 그 삶의 내용은 뭐냐? 첫째, 바로 참 효자, 효녀의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다운 효자의 가정, 참다운 효녀의 가정을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참 충신의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자는 거죠. 참 충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국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인, 성자의 가정의 길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대가족 사회죠.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 사상이 뭐냐? 바로 공생, 공령, 공의 세계입니다. 그게 원리 강론의 결론이에요. 그 세계의 가치관, 우리가 함께 공생하고 함께 공령하고 공생, 공령, 공의 함께 의로움을 얻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인, 성자의 가정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역군으로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자랑스러운 길이요, 후세 사람들이 분명히 따라오는,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자신과 그리고 뭡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사오나 참 부모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고 인류의 참 부모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인간의 삶은 아버지 먼저 이해하는 삶이요, 그리고 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심령과 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이 참다운 인간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저희들 알았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요, 또 인생의 방향도 그러한 방향인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비록 세상이 아버지를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